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TBC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30강 아모스서와 오바댜서입니다. 공의의 예언자, 아모스, 오바댜, 공의의 예언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여러분들의 교재와 또 유인물을 참조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저자의 이름으로 기록된 최초의 예언자입니다. 이것은 그가 문서 예언자들 중에 가장 이른 시기에 활동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호세와 마찬가지로 북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실 문서 예언자로서 북왕국에서 활동한 예언자는 호세아와 아모스 두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남왕국에 속한 드고아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북왕국 출신으로서 북왕국을 상대로 메시지를 전한 문서 예언자는 호세아뿐입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호세아보다 조금 일찍 활동을 시작했는데 본래 그는 드고아에서 양을 치면서 뽕나무를 배양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생업에 종사하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여로보암 1세가 건축한 베델 성소의 제사장 아마샤는 아모스를 반역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아마샤는 또한 아모스에게 고향으로나 가서 예언할 일이지 왜 남의 땅에 와서 예언하여 세상을 어지럽히느냐고 욕설을 퍼붓기까지 했습니다. 무엇이 아마샤로 하여금 이토록 격렬하게 아모스를 반대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아모스가 공동체 생활에서 지켜져야 할 하나님의 법들이 지켜지지 않는 공법 부재의 현실을 통렬하게 비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모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가증스러운 죄악들과 그에 대한 심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는 다른 예언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을 여는 질문 같이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오늘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도 같이 읽어봅니다.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하시면서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도 같이 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치와 향락, 지나친 탐욕 등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는데 우리의 문제는 욕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것입니다. 내려놓을 때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번째도 같이 보십니다.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 은총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구원의 집에 들어가는 현관문과 같다고 했습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 먼저 목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목자는 노케드라는 히브리어인데 단순히 주인의 명에 따라 양떼를 돌보는 목동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노케드, 목자는 일반적인 목동과 다르게 적어도 중산층의 지도 계급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목축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 그 양떼와 소떼를 이렇게 목축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가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너 가지 죄를 보세요. 서너 가지. 1장과 2장을 보면 서너 가지 죄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나오는데 다메섹의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지역의 죄를 지적하고 가사, 블레셋의 죄를 지적하고 두로, 그리고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또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의 죄악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죄를 지적하는 것은 이것은 반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서너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여름실과 한강줄이가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워드 플레이라고 언어의 유희라는 그러한 말 들어보셨습니까? 히브리 단어에 보면 여름실과라고 하는 단어와 또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종말이라는 단어가 같습니다. 여름실과는 카이츠, 또 이 종말 끝은 캐츠입니다. 자음이 같아요. 카이츠, 캐츠. 이것은 아모스가 바로 여름실과를 통해서 끝이 왔다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언어의 유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름실과는 종말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시대적 배경입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이고 그 당시 남유다에서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 8세기는, 주전 8세기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인데 가장 번성했던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영토도 남과 북을 합치면 다윗 솔로몬 시대와 맞먹을 만큼 넓은 영토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주변에 강대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다 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손쉽게 주변 열강들을 제압하고 주변에서 가장 번성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적인 풍요가 충만했지만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또한 도덕적인 타락과 우상숭배와 사치와 향락이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위기가 언제 옵니까? 우리가 풍요로울 때, 잘 먹고 잘 살 때가 영적으로는 위기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만 의지하다가 풍요롭고 잘 살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8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에돔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바댜의 예언은 에돔에 대한 그러한 증오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야곱의 형,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 아닙니까? 이 에돔에 대한 증오, 왜 그렇게 에돔을 증오하고 왜 에돔을 멸망할 것으로 오바댜 선지자가 선포했습니까? 주전 587년경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남왕국을 돕지 않고 오히려 침략국을 도우며 오히려 더 침략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당할 때,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가장 힘든 순간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노력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박수치고 오히려 그 모든 유다의 모든 물질과 여러 가지 재산을 약탈하는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바댜는 이 에돔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바댜서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아모스는 드고아에서 양을 치던 목자 출신으로 최초의 문서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의 예언자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는 예언은 했지만 문서를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열왕기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열왕기. 그러나 개인으로 본인이 예언서를 기록하여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모스가 최초로 문서를 남긴 예언자이기 때문에 최초의 문서 예언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란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주어졌다. 왜 그럴까요? 좋은 소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좋은 말, 정말 잘 된다 하는 말, 번성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을 전하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무거운 중압감, 그것이 바로 아모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자의 숙명은 언제나 예언자는 코 아마르 아도나이 혹은 코 아마르 야훼,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자기 말이 아닙니다. 아모스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는 사명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아모스 3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아모스 3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자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숙명, 예언자의 숙명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 말씀 선포하는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설교자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말씀 대언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말씀 심부름꾼,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자들이 바로 아모스와 같은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의 그런 사명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의 해석을 보시면 첫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하기 전에 먼저 주변 국가들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는 다메섹이 있죠. 다메섹은 시리아라고 했습니다. 가사는 블레셋입니다. 다 이스라엘 원수 국가들 아닙니까? 두로, 그렇죠? 다 이방 국가들이고, 에돔은 어디 후손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이니까 친척 국가라고 보십시다. 그러면 암몬과 모압은 또 어떤 나라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 바로 암몬과 모압입니다. 그러면 다 에돔, 암몬, 모압은 친척 국가 정도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을 때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 아까 에돔이 그런 죄를 저질렀죠.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할 때 안타까워하고 참 탄식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와서 약탈해 갔다. 이것이 에돔이 망하는 이유라고 오바댜가 경고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이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 수 있을 때 긍휼을 베푸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 말씀들 한번 쭉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1장 3절 한번 보세요. 1장 3절 같이 아모스서 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다메섹 시리아의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하며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또 6절은 어디입니까? 가사의 서너 가지 죄입니다. 같이 보세요.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블레셋의 그러한 죄악을 지적한 것입니다. 다음 9절은 두로입니다. 두로의 서너 가지 죄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지는커녕 남에게 넘겼다, 팔아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은 에돔의 서너 가지 죄입니다. 같이 보세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이렇게 분노 장애자와 같이 분노하는 자는 분노로 망합니다. 긍휼을 버리고 화내고 분내고 칼을 들고 형제를 쫓아갔는데 그 결과 에돔은 벌받게 될 것이다. 또 13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는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아무리 전쟁이 치열해도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아주 잔폭하고 아주 잔혹한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2장 1절을 보십시오. 2장 1절 모압의 서너 가지 죄입니다.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니라. 이렇게 잔혹한 일을 했기 때문에 벌받게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방 나라들, 특별히 친척 나라들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언제 나오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블레셋이 망할 것이다. 수리아가 망할 것이다. 아, 좋지. 그래, 망해야지. 또 에돔도 망할 것이다. 모압도 암몬도 망할 것이다. 그까지는 좋아요. 아, 그렇지. 그런데 그 다음에는 바로 형제 나라 유다가 서너 가지 죄로 벌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나오니 꽝 하는 겁니다. 그죠? 무슨 여러분이 한번 이 배경을 보시면 다른 나라들 이야기를 쭉 아모스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 그렇겠지 하고 무덤덤하게 받아들여요. 당연히 망할 놈들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친척 국가들이 나오니까 좀 긴장합니다. 에돔도 에서 후손도 또 모압도 암몬도 그 다음에는 또 어디가 나옵니까? 유다. 유다도 벌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이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모습을 한 배경으로 살펴보면 상당히 참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그럼 유다의 죄가 무엇인지
2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러분, 여기서 거짓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상이라고 분명히 각주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이 유다가 망하게 된 것이다 라고,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벌을 돌이키지 않는다 하니까 이스라엘이 이제는 아마 쭈삣쭈삣 할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다음은 나 차례인데 하는 그 순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6절 8절을 보세요. 6절 8절.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서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지금까지 모압, 암몬, 여러 나라, 블레셋, 수리아 다 했지만, 유다 했지만 정작 이스라엘의 죄는 더 큰 거예요. 엄청난 메시지가 나옵니다. 4장도 보세요. 이것으로 끝이는 게 아니고 4장 1절도 보세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얼마나 악합니까? 자, 6장 4절로 6절도 한번 보세요. 6장 4절로 6절.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상하궁에 눕고 침상에서 화려한 삶을 살고 양과 소도 마음껏 먹고 노래 부르고 즐기고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고, 자, 그러나 환난을 근심하지 않고 있는 모습,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지적합니다. 한 장만 더, 8장 4절 6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그러면서도 또 가난한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가난한 자들은 학대하고 심지어 돈으로 거래하고 은으로 힘없는 사람을 사들인다. 노예 거래를 하고 얼마나 참 이렇게 부정부패하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고 저울을 속이고, 자, 이 모든 못된 것들은 다 이스라엘 8세기, 주전 8세기 당시 상황을 아모스가 너무나도 신랄하게 매섭게 지금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잘 먹고 잘 산다고 했던 주전 8세기 여로보암 2세 왕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두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고 거짓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를 보십시오. 잘못된 예배, 온갖 죄악의 투성이였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는 정말 철저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그 안에 회개가 없으니, 생활이 따르지 않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번제나 소제나 살찐 제물로 화목제를 바쳤다 할지라도 받지 않고, 또 제사 중에 드리는 그 노래 소리, 비파 소리, 얼마나 화려한 악기와 아름다운 청아한 목소리로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받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삶이 없는 예배, 예배자와 더불어 예배자의 삶이 뒤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세상에서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선택받았다. 그런 잘못된 사상,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는 선택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절대 안 버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그러한 자만, 교만, 이것이 또 얼마나 잘못된 모습입니까? 아모스는 그러한 모습을 보니 심판의 메시지를 더 집중적으로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은 여호와의 날인데, 아모스는 하나님은 그들만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에 보응해야 된다라고 결론에 도달하셨던 것입니다. 3장 2절 한번 보세요. 3장 2절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얼마나 하나님이 너희만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데, 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나는 영적으로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하면서 그 우월의식과 그러한 자만으로만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은 아신다 할 때 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바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할 때 동침한다 하는 게 야다입니다. 안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가인을 낳았다는 말씀이 창세기 4장 1절에 나오는데, 야다라는 게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것은 보통 지식이 아니고 부부 사이에서 깊이 알고 지내는 아주 깊은 관계, 부부 관계와 같은 겁니다. 깊은 관계, 인격적인 만남. 자,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니 어떻게 했습니까? 선택받은 자의 책임은 신의 산 언약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러는 완전히 내팽겨쳤어요. 언약을 내팽겨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않았고, 그러자 남은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란 것은 심판의 날, 보통 여호와의 날 하면 회복의 날이 돼야 되는데, 오늘 아모스가 선포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 어두움의 날, 심판과 저주의 날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욤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욤은 날이고 아도나이 혹은 욤 야훼, 여호와의 날, 욤 아도나이, 이것은 심판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참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네 번째 단락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결같이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5차례. 아모스에 보면 기근과
또 가뭄과 병충해, 전염병, 성읍 파괴와 같은 이런 5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전염병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코로나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걸 깨닫고 돌아오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회개하기를 거절했을 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밖에 없었다. 네. 여러분 4장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예.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라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고 역사하시든지 그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도록 삶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한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의 비유 아십니까?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있는데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다 같이 잠을 자다가 밤에 신랑이 왔습니다. 그때 등불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은 무엇입니까? 등은 신앙의 형식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형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형식,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받아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직분을 받은 형식,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겉만 번지르한 모습이 아니라 내용이, 기름이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겉과 속이 다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신랑이 언제 오든지 우리는 준비된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만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언제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등불만 준비하지 마시고 기름도 잘 준비하여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심판의 내용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장 1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육신의 기근도 힘들지만 영적인 기근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성경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할 날도 올 것입니다. 건강이 악화되어 여건이 허락하지 못하여
우리가 말씀을 지금처럼 마음껏 보지 못하는 시기가 온다라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나눌 수 있을 때 충만하게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충만한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는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찾는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한번 우리 아모스 5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아모스 5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라시, 히브리어 다라시라는 뜻은 밟다, 찾아가다, 자주 가다, 따르다 그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갈고 닦는다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은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마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갈고 닦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마음을 얻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궁극적인 관심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학자는 하나님은 궁극적인 관심이 되신다. ultimate concern이라고 하는데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관심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우리의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믿고 아버지의 마음을 얻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 아버지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흘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서 5장 14절 같이 보십시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선을 구하고 악은 모양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롭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로마 교인들에게 한 말씀 아닙니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악한 것은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시다. 그리고 아모스서의 핵심적인 주제 구절인데 아모스 5장 24절은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법법자를 보시면 한자로 법법자, 물숫자에다 갈것자 아닙니까? 법이라는 것은 강물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물같이 흘러가야 됩니다. 막히지 않습니다. 물이 흘러가듯이 정의를 물같이 물이 흐르듯이 법이 집행되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나라가 된다면 그 나라야말로 선진국이요, 그 나라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등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정의의 예언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사회의 죄악상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회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선포했습니다. 본헤퍼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참 귀한 분입니다. 히틀러에 항거하다가 순교한 귀한 주의 종인데 이분은 늘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회에서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종이 되어야 되고, 기도만 하고 세상에서 아무렇게는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갔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의롭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정의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의 용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신학적인 의미 같이 읽어봅니다. 첫 번째로,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역사적 기억의 상실과 함께 시내산 계약법에 나오는 약자 보호법을 포기한 행위에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신앙적 타락과 사회적 타락이 발생한 것이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죄를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기억, historical remembrance, 역사적인 기억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역사적인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는지를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은망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분은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신해상 계약법에 나오는 약자 보호법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신해상 계약의 핵심은 약자들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연약한 자, 환자, 연약한 분들, 사회적인 소외된 자들, 약자들을 잘 보살피라는 것을 8세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하고 포기하고 그들은 파기시켰습니다. 시내산 계약의 약자 보호법을 파기시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잘 기억해서 적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도 같이 보십시다. 두 번째, 야훼의 신앙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뿐 아니라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야훼의 신앙을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울며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사회 정의를 실천하라.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라. 이것이 바로 정의의 실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찰과 나눔도 같이 읽고 마칩시다. 첫 번째, 풍요를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탐욕을 물리치고 희생적인 사랑의 실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탐심을 버리고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여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도 같이 보세요. 부름받은 자로서의 특권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간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의 의무가 더 무겁지 않습니까? 보세요. 대통령의 자녀다, 높은 신분의 자녀다 할 때 그 자녀들이 항상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면 자녀답게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지고 밟히게 되는 그런 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높은 수준을, 의무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귀족의 의무, 로마의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
바로 귀족의 의무, 영국 귀족들이 가졌던 의무, 귀족의 의무, 미국 시민사회에 가졌던 의무, 바로 그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그런 참 귀족의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읽고 마칩시다. 예배가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을 중요시해야 한다. 우리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하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의 신앙,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삶이 될 때 그 예배는 완성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삶 속에서 완성된다. 예배는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잘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에 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이 일치가 되어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과제물 요나서를 읽어오시고 또 다음과 31강 세계 선교입니다. 세계 선교의 사명에 순종한 그 요나의 모습, 불순종했다가 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잘 또 적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